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이렇게 산기도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이 무슨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젊은 20, 30대 청년들이 그 야밤에 산에 올라가는 게 이상한 일로 보일진데 그냥 그 야밤에 멀다 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떤 청년이 산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냥 아주 등을 밀어다가 붙들어다가 앉혀놔도 기도를 안 하는 판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 보면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워십팀이 그 리더들이 같이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워십팀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부흥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산기도 혹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면 진짜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산기도는 영적으로 유익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후에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은 영적 유익을 누리시리라고 봅니다. 육적 유익 또한 또 있죠. 밤에 이렇게 산을 타니까 땀이 나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아마 그런 사람들 한 140살까지 살지 않을까. 물론 누워서 70년을 살면 소용이 없겠지만 어쨌든 아마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 산기도를 좀 보신 분들이면 제 말을 이해하실 텐데 한밤중에 산에 올라가면 불빛이 존재하나요? 안 존재하나요? 없어요. 그죠? 가면 가로등 하나 없어서 새카맣니다. 분명히 두 눈은 똑바로 뜨고 있는데 걸으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이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비틀비틀 거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그렇죠. 어떤 데는 푹 패이고 어떤 데는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정신 차리고 걷지 않으면 발목이 삐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산은 어두워요. 이렇게 어둑어둑해지고 그리고 또 밤이 찾아오면 여간 무서운 게 아닙니다. 아마 지금 산기도로 올라가 보신 분들은 난 별로 안 무섭던데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밤 12시에 아무도 없을 때 기도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때 한번 혼자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무릎이 꺾이는 자동 기도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고상해서 큰 소리로 기도 못해요. 어떻게 그래? 나는 원래 출신이 아주 거룩하라 제가 크게 기도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은 동네에 가까운 공동묘지를 가세요. 거기 가서 가만히 앉아서 묵상기도가 되나 한번 봐요. 삽착하고 소리가 나면 낙엽 떨어지는 한번 소리 나죠? 깜짝이야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신음인지 방언인지 통성기도인지 알 수가 없는 하여튼 뭔가 입에서 튀어나와요. 여기 튀어나오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정말 간절해집니다. 산에 올라가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낮에도 산에 올라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밤에 깜깜한 야밤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나 홀로 밤길을 걸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두워서 그리고 또 밤에 기도한다는 거 그게 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가 어느 날 그날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근데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위를 올려다보다가 그냥 늘 보던 하늘이고 늘 보던 달이에요. 늘 만나던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를 조용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달이 하나 보여요. 근데 갑자기 제 안에 이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달이 캄캄한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캄캄한 밤이 오는 걸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그렇죠. 달을 잘 모르죠. 그렇죠? 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옥토끼는 알지. 근데 여러분, 밤은 아무리 새카맣고 그 앞을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칠흑 같다 할지라도 달은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밤이 오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데, 달이 만약 뭔가 하나를 두려워한다면 이것이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비추일 빛이 없는 거예요. 이미 밤은 왔고 어둑어둑해졌는데 비출 빛이 없다. 이거는 달에게 있어서 정말 비극적인 일인 것이죠. 근데 제가 그것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참 우리의 처지와 굉장히 비슷하구나, 이게 굉장히 영적인 원리도 그와 같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죠?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냥 빛이라고 부르셨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빛이 되기 위해서 힘쓰거나 애를 쓰고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차라리 지리산 올라가서 30년 도 닦으면 빛이 된다, 혹은 뇌호흡하면 빛이 된다, 무슨 깨달음을 얻으면 빛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이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디예요? 어두운 세상 속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죠.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예전보다 지금 예수 믿기가 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더 어려워요. 지금 저는 딸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딸이 나중에 20살이 될 정도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와 눈물로 그리고 간구로 주님 앞에 구할 때가 진짜 많아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제발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막연히 두려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어두워져가네, 심각하네. 마치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이 수압이 내 가슴을 조여와서 질식해 죽는 것처럼 이게 세상의 어두움이 점점 깊어가니까 이제 막 질식할 것 같은 거예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마디 툭 내뱉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심각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게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제 신천지에서 어떤 교회를 대상으로 잡지를 돌리는 걸 제가 하나 봤어요. 근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제가 그대로 폼을 쓰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안에 보면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한국교회 범죄 실태라고 해가지고 안에 다 조사를 해놨어요. 그런 열과 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안에 서울부터 서울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 서울부터 아래까지 이 모든 한반도에 있는 모든 지역의 교회에 담임자들의 범죄를 다 조사해가지고 그래프로 그려놨어요. 제일 많은 범죄, 사기, 주거 침입, 성범죄 이런 식으로 해서 몇 퍼센트 비율로 다 적어놨을 뿐만 아니라 실제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름을 그대로 공개는 안 하지만 예를 들면 이광진이면 이 땡땡 해놓고 예를 들면 성범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몇 차례. 그럼 그런 정보를 아마 경찰이 주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거를 낱낱이 두꺼운 팜플렛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도 하려고 그래요. 이만희의 만행을. 그 과천 영감님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정말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요. 최근에 인천에서도 한 문제가 있었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루밍 성범죄가 있었습니다. 26명이나 되는 우리 자매님들을 이렇게 건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손을 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점점 더 어려워지겠구나. 이제 점점 더 전도가 어려워지고 점점 더 이제 교회와 또 목회자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미치광이 그냥 광신 집단처럼 이렇게 보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들면서 굉장히 막연하고 막막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실제로 저는 전도사라고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30대보다 20대 중반이 20대 중반보다 20대 초반이 예수님을 믿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여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디어와 시대 정신과 캠퍼스만 딱 들어가 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이론이 딱 들으면 그럴듯해요. 성경은 조작됐다던데 들으면 그럴듯해요. 하나님 같은 거 그거 신화라던데 그럴듯해요. 창세기 다 설화라던데 그 얘기 들으면 설득력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20대 초반을 다 보내고 나면 예수 같은 거 없구나, 교회 같은 거 다 미치광이 집단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끔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모를 때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제 안에 주신 감동은 뭐냐면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안에 진짜 빛이 있는지를 점검해라. 달은 어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빛이 희미해져 가고 있거나 혹은 빛이 있은 적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지 반드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운전면허를 딴 지 10년이 넘었어요. 물론 장롱에 박아놓은 세월은 꽤 길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전 세계 어딜 가봐도 대한민국 전도사가 운전 제일 잘해요. 왜 그러냐? 새벽 기도부터 사모님 가시는 모든 길에 에스코트를 하고 또 그리고 성가대 차량 운행까지 모든 것을 대한민국 전도사들이 방방곡곡 서울대전 대구 부산까지 다 돌아다닙니다. 저도 제가 차를 사고 얼마나 차를 타나 봤더니 1년에 2만 킬로를 넘게 타요. 별로 안 놀라시네. 택시기사가 4만을 타요. 제가 택시기사 반만큼 일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세요? 제가 돈 받고 일했으면 지금 이렇게 안 있어요. 아세요? 차를 바꿨어요. 제가 집으로 옮기고. 근데 제가 그 정도로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운전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 있는 게 저는 운전을 하면서 빵도 먹고 과자도 먹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와 그것도 케찹을 찍어서 콜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스킬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건 샤브샤브를 한번 먹고 싶어요. 차에서. 운전에 굉장히 자신이 나름대로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제 차를 타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전사님 운전이 너무 험해요. 그렇게 혹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입니다. 정말 운전을 좀 거칠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요 진짜 안 좋은 운전 습관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밤이 되면 라이트를 잘 안 켜요. 라이트를 잘 안 태워. 걱정하지 마. 안 태운다고. 나도 안 태워. 라이트를요 잘 안 켜고 밤에 이렇게 달릴 때가 있어요. 위험하죠. 진짜 위험해요. 근데 문제는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라이트를 끄고 운전을 해도 할만해요? 아니면 위험해요? 할만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옆에 다른 차들의 라이트를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차선을 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앞이 보여요. 아니 장님이 아니고선 보여요. 그게 내 말을 믿어요. 나 사기는 안 치니까. 운전대를 잡고 가면 보여요. 앞이 뒤에서 비추고 옆에서 비추고 하면 대충 보입니다. 게다가 가로수보다 더 빼곡히 서 있는 이 가로등 빛에 의해서 그냥 갑니다. 근데 빛 하나 없는 그냥 골목길 같은 데 이렇게 딱 지나가면 어떨까요? 안 보여요. 그때부터는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라이트를 자꾸 끄고 달리다 보면 나중에 그걸 알아요. 옆에 사람들이 빵빵 눌러주고 라이트 켜라고. 이런 적이 한 15번 정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라이트를 켜지 않았다는 사실,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빛이 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달려갑니다. 다른 차가 비추는 빛에 의존해서 그냥 가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나 봤더니 충분히 앞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제가 내는 빛이 아니에요. 남이 내는 빛에 의존해서 희미하지만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내가 빛이 없어요. 근데 빛을 가진 공동체 안에 딱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막 빛을 비추면서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그냥 이 사람이 내는 빛에 의존해서 희미하지만 그냥 걸어갈 것 같아요. 교회 가자 그러면 잘 따라다니고, 찬양하자 그러면 잘 찬양하고, 기도 좀 적당히 하자 그러면 기도도 적당히 해요. 그리고 감동도 받아요. 그런데 빛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진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딱 한순간이 오죠. 그럼 여지없이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넘어집니다. 무너지고 박살나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스스로를 봐도 그런 적이 참 많아요. 저는요, 참 귀한 공동체와 귀한 멘토 아래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귀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네가 여기서 나가면 이 공동체가 정말 그리울 거다. 어떤 계기로든 이 공동체를 잠시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오면 너 이 공동체가 몸서리치게 그리울 때가 올 거라고. 근데 저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휴무가 없어요, 이놈 공동체는. 그리고 영적인 사각지대에서, 영적인 사각지대가 아니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사례비 한 푼 받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목사님 목이 아파요. 그럼 목이 꺾일 때까지 일해봐. 그럼 난다 그거. 그리고 막 목사님 허리가 아파요. 그럼 허리가 꺾일 때까지 일해봐. 그러면 허리 난다 너.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셔. 그럼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삽을 들고 열심히 땅을 파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어요. 월요일은 뭐 원래 예배하고, 화요일은 화나도 예배하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예배하고, 목요일은 목이 쉴 때까지 예배하고, 금요일은 금방 예배드리고 또 드리고, 토요일은 토 나올 때까지 예배드리고, 주일은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인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제들과 같이 살죠. 공동체 생활 진짜 쉽지 않아요. 누가 저보고 영성의 최고봉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전 기도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예? 자기 위에 바로 주님인 사람들, 자기 집이 완전 기도원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마다 3층 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 무림 고수들, 영적 사파들이 있어요.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 교회에서 왔어요? 전 주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다 모아놓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야. 막 서로 뭘 듣고 서로 뭘 보고 막 아주 이거는 정말 싸움판도 이런 싸움판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성의 최고봉은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성경 100독한 사람, 300독한 사람, 1000독한 사람, 그런 사람들 붙여놔봐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싸워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러면 싸운다고요. 영성의 최고봉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연합이라고. 연합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대한민국에서 진짜 아주 유수하다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한번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면 금방 싸움이 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가진 기질이 다르고 영적인 색깔들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연합한다는 거 진짜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이런 귀한 사람 우리 공동체 왔구나. 정확히 2주 지나죠? 2주가 안 걸려요. 제가 보기엔 정말 이 말이 나와요. 와 정말 인간 같지 않다. 이 말이 정말 나와요. 예수님이 쟤 때문에 죽으셨구나. 분명히 쟤 때문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채찍을 그렇게 잔인하게 맞으신 건 쟤 때문이야. 징계를 받으신 건 저 자식 때문이야. 막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요. 아니 그냥 살짝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함께 있다 보면 힘들지만 훈련이 되기 시작해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지내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딱 떠나죠? 홀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공동체를 가거나 무슨 다른 공동체에는 은혜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에서 떠나서 내가 멘토링을 받고 있었던 영적 줄기를 받고 있던 멘토를 떠나서 맨 땅에 그냥 두 발 딛고 서야 되는 그런 어두운 상황이 오죠. 그러면 내 실체가 내 영적 성적표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마 그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는 잘했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근데 캠퍼스 안에 들어가고 직장 안에 들어가서 홀로 서야 되는 딱 순간이 오니까 내 성적표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그거를 딱 경험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남의 빛에 의존해서 살면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내가 빛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비춰주는 희미한 빛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처럼 위험천만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말씀, 아니 사도행전 전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제자 양육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다스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 제자 양육을 하십니다. 아주 집중 훈련을 해요. 영원히 함께 하실 것처럼 40일 동안 이제 집중 양육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충격 선언을 합니다. 얘들아 나 간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눈물겨워하면서 예수님 잘 가세요. 가끔 연락도 하시고요. 하늘은
하늘에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삼층천 한 번씩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땅의 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 가십시오. 그럼 막 흰 옷을 쫙 길게 늘어뜨리고 빛나는 구름을 타면서 위로 쫙 올라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아 하면서 예수님 잘 가세요. 이런 낭만적인 장면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낭만이 아닌 게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 믿는다라는 말만 나오죠. 그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완전 예루살렘에 영적인 밤이 온 거예요. 더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에 걱정하지 마, 지켜줄게,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고선 근데 난 갈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가고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그러면서 승천을 하십니다. 제자들 얼굴 흘러내리죠. 예수님 올라가시는 거 보고 야 대단하다, 와 가시네, 이렇게 지금 감탄할 때가 아니고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험악해요. 그 가만히 올려다보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어떡하지? 이제 뭐 해야 되지?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주님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할까 봐 문 딱 닫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마지막에 툭 던지고 가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1장 4절 말씀 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밤이 왔습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라고 한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뭔가 약속하신 게 있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옵니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요, 그가 너희 속에 계셔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그분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이제 승천하는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워지는 이 현장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약속하신 바 그분의 영이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불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떠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냥 오시고 그냥 감동 좀 받고 눈물 좀 흘리고 찬양 좀 뜨겁게 하고 말씀 좀 듣고 기도 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뭐가 된다라고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이 오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능력을 받고, 이건 개역 개정에는 권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되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 증인이 됩니다. 그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된다. 다시 한번,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능력, 이 권능이란 건 언어로 보면 듀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듀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야, 좀 대단하네, 좀 볼만하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다이너마이트가 빵 하고 터지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졌기 때문에 굳이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여기에 쓴 겁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전에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엄청난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훈련소에 가죠. 그러면 5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군사로서 적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기초 군사훈련을 하는데 첫 번째 주에 총검술을 배워요. 총에 앞에 칼을 달고 얍! 얍! 하면서 막 이걸 배웁니다. 발차기! 하고 딱 얍! 얍! 이런 걸 해요. 총검술입니다. 이걸로 싸우는 거죠. 적군을 만나면. 둘째 주에 피아라이라는 걸 해요.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살이 뭐야? 피가 나고 알이 배고 뭐야? 하여튼 까먹었어요. 14년 전이라. 근데 어쨌든 정말 힘든 사격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요, 총검술을 하고 사격을 해도 그렇게 덜덜덜덜 떨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셋째 주에 가죠. 남자들 다 아는 거 있어요. 뭐죠? 수류탄을 던집니다. 왜 공감을 못 하시죠, 남자들이? 다 방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수류탄 던지잖아요. 이거 요만한 그냥 철뭉치예요.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이거를 던지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던져 그러면 막 덜덜덜 떨어요. 막 식은땀이 나고. 진짜 그래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 이거 한번 딱 던지면, 앞 사람이 딱 던지는 거 봤는데 밑에 강에 던지거든요. 슉 하고 떨어지면 몇 초 뒤에 빵 하고 터지는데 이게 흔들려요, 좀 땅이. 호 흔들리고 이 밑에 이 강물이 팍 하고 위로 솟구쳐 올라요. 진짜 그래요. 우리 여자분들 군대를 한번 나중에 꼭 방문하시기 바래요. 수류탄 던지는데 방문을 하게 해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철뭉치예요. 아주 이게 딱 봐도 투박하게 생겼어요. 이게 뭐라고? 이거 하나 딱 던지면 엄청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로 바뀝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어원이 두나미스라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이거예요. 던지면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간 곳에. 그 사람이 직장으로 들어가면 빵 터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가면 빵 터집니다. 학교로 가면 빵 터져요. 가정에 가면 빵 터지고 싸웁니다. 이게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빵 터져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들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2 제자들 어땠죠? 예수님 잡혀가시던 그 밤에, 칠흑 같은 밤에 다 도망갔어요. 혼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갔던 마가와, 그리고 베드로는 저주 맹세 부인까지 해요. 아니라고, 나 저 사람 만난 적 없다고. 베드로도 참 기구하죠. 그걸 예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닭울음 소리를 3번 들으면 내가 한 말이 생각날 것이다. 심하게 통곡합니다. 심하게 통곡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자매님들이 오히려 끝까지, 십자가 끝까지 갑니다. 성경이요, 무슨 너무 남성주의적으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죄송해요,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하여튼 온갖, 하여튼 천방지축 사고뭉치는 다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다 여자예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죠. 근데 남자들은 이상하게 다 끝에서 뭔가 실수를 해요. 잘못하고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여기가 아닌가 봐요, 막 이러고 헷갈리고.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막 가서 향유 딱 깨트리고, 남자들은 꼭 그래야 돼? 꼭 그래야 돼? 그러면 예수님은 놔둬라, 저 자매님이 옳다, 그래서 그냥 그러시고. 아니, 남자들 다 그래요. 막 베드로는 그 야밤에 그냥 막 예수님 잡으러 그 말고라는 그 군인의 귀를 잘라가지고, 예수님이 귀 어딨어? 왜 그랬어? 귀 어딨어? 귀 찾아가지고 너 왜 그랬어? 귀 어디다 빨리 찾으라고 막. 그래서 귀 찾고 그 야밤에 그 난리 법석을 부리고 귀 붙이고 야 가라. 하여튼 온갖 사고뭉치는 다 남자들이에요. 그뿐만이에요. 제자들 예수님 부활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여자들이 가가지고 어머나, 천사가 가서 왜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자매님 왜 여기 있느냐? 살아나심을 알지 못하나이까? 막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이 가서 얘기해요. 우리가 주의 살아나심을 보았도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에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죽는 거 봤는데? 막 이러면서 내가 봤다고, 내가 거기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랬던 게 다 남자들이에요. 형제님들 아시겠죠? 우리 자매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은 여성 중심적으로 써였어요. 그리고 보세요. 1차 생산품이 남자예요. 그죠? 2차 생산품은 뭐야? 여자예요. 그죠? 여자 이상 직관이 발달했어요. 우리 아내는요, 뭐하고 들어왔는지 알아요. 이상해, 그거. 이상해, 뭐하고 들어왔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수상하면 수상한 걸 알아요. 이상한데? 그러면 정말 그 직관이 정확히 맞아요. 여자의 육감이라는 건 정말 무시할 수 없어요. 여자가 만약에 남자처럼 힘까지 가졌다? 끝난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여기 개목걸이 달고 끌려다녀야 돼, 이렇게. 그냥. 그 여자들은요, 2차 생산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뛰어납니다. 예, 우리 자매님들 요즘 페미니즘 하지만 우리 여성분들, 남자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힘든지 좀만 이해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여성 중심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예, 아무튼 이런 순종할 용기조차도 없던 이런 제자들이 예? 갑자기 어느 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두려움 없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외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통쾌한 하나님 나라의 반전의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에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는 무식쟁이들이 어느 날 성령을 받아서 이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가졌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지금은 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척박한 선교지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한국처럼 척박한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 다 무너져 가는데요, 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데요, 한국처럼 척박한 데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껴 뭐 할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12사도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한 권능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했던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나오는데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하를 소란스럽게 하는 자들. 어딜 가든 이 사람들 소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싸워서 소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 가든 세상의 질서를 완전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든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해서라도 짓밟아서라도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자기 소유를 내어줍니다. 이상한 거예요. 완전 이거 세상의 질서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음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거부해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요, 로마 시대에 거의 기록에 보면 처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 귀족들이 이 아주 순수한 처녀들을 찾느라고 둘러보니까 그게 다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받아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바꾼 거예요. 아무 힘없고 아무 볼품없던 그냥 귀족에게 시집가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던 한 여자가 자기 자식들을 완전 핵무장 시켜놓은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면서 로마는 정복됐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그런 선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두워요? 상관없어요. 가면 비춰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원래 디자인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원래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어떻죠?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어떤 한 청년의 결혼식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저는 몰랐어요. 그냥 가서 결혼식을 한 데서 청첩장을 받고 그냥 하객으로 참석을 한 거예요. 제가 갔는데 원형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그 신랑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쟤 교회 다녔어? 왜 근데 얘기를 안 했어? 난 쟤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옆에서 듣는데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형제예요.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지? 친구들이 옆에서 그러게 왜 얘기를 안 했지? 그리고 뭐 낄낄거리고 서로 농담하는 거예요. 난 쟤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쟤 교회 다녔냐? 이러면서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농담 따먹기를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뒤에서 가만히 듣다가 저 형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몰라요. 구체적으로는 모르죠. 그런데 그 형제의 말과 삶과 인격 속에서 세상에서 섞여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형제의 말과 삶과 행동을 보면서 쟤 뭔가 우리랑 다르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이 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나 교회 다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한 번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ICC 안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적군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솔직히 이해가 돼요. 시대가 만만치 않죠. 저도 가끔은 누가 목욕탕에서 전도사님 부르면 겁이 나요. 네. 가끔은 솔직히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제가 전도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끔은 야, 정말 만만한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다는 거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캠퍼스 안에서요, 그냥 친구와 함께 식사하면서 식사기도 한번 꾹박하고 밥을 먹는 것조차도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죠. 직장 가봐도 상사들이 무슨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래 너는 거룩하게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먹어라. 그리고 노래방 같은 데는 가지 말고 단란주점도 가지 마. 그러고선 배려를 해주는 게 아니라 다 끌고 가죠. 꼭 그러면서 하는 얘기 있죠. 나도 마셔. 나도 장로야. 그러면서 그리고 가가지고 앉혀놓고 딱 술 한 잔 따라고 그냥 술만 받아놓으라고. 마시지 말고 앞에 놓으라고. 술 받아놓고 딱 앞에 술을 받아놓고 테이블 앞에 놓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셔요. 그때 굉장히 심한 갈등이 되죠.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와, 회식도 꼭 이상하게 노래방, 단란주점, 캐바레. 요즘 캐바레 같은 데 안 가나요? 하여튼 뭐 이런 데 가면서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거 진짜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잘못 얘기했다가는 자, 그때부터 곤욕스러운 일들 많이 당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잘못 얘기했다가 이순신 장군 천국 가냐고 지옥 가냐고 이런 거 꼭 물어보는 사람들 한두 명씩 꼭 있어요. 세종대왕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꼭 그런 거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이러면서 부담 팍팍 주고 그러면서 이거 뭐 거짓말을 해먹을 수 있나 뭐 어디 가서 뭐 사기를 칠 수 있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야, 이 시대가 진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진짜 어려워 라는 말을 우리는 습관처럼 합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살았던 시대도 우리와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성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타락의 일로로 우리가 걷고 있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제요 매춘이 그냥 문화로 이해되고요. 그리고 동물과 교배하는 일들이 그냥 유럽에서는 그냥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동일하게 있었어요. 동물이랑 교배하고요. 그리고 이 동성애도 창궐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 창기들이 말도 못하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똑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타락 일로로 걸었습니다. 게다가요 지금 우리 다원주의라고 하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상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누가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보니까 신부님이랑 무당이랑 만나서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조회수가 몇백만이에요. 조회수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야, 니네는 신을 어떻게 모시냐? 니네도 엑스타시 같은 거 있냐? 이러면서 막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밑에 댓글에 보니까 기독교는 이런 거 안 함. 기독교는 이런 거 안 함. 불통. 배타적인 사람들, 진해만 구원이 있대. 이런 온갖 기독교에 대한 비방 글들만 있어요. 요즘 시대가요 다원주의를 그대로 옹호하고 신학교에서도 오히려 그것들을 오히려 조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는 무당 살풀이를 보여주면서 서로 그룹 토의하게 했어요. 많은 신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야, 서민들의 애환을 지고 저 살풀이를 하는 거 보니까 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런 토론을 해요. 그게 여러분들 전도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토론이에요. 그게 발제고. 그래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다원주의는 앞으로 분명히 우리가 맞이할 현실이에요. 앞으로. 그런데 이게 없었냐? 로마에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그때 당시에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다 모든 신을 섬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진짜 주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예요. 그리스도예요. 주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것만 얘기 안 하면 살아요. 근데 이거 얘기했다가 죽는 거예요. 다른 신 플러스 예수 하나 더 갖다 붙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이 구주다,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도 기독교인들 진짜 배타적이다,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다, 어떻게 지밖에 몰라 지밖에, 그러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던 삶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있었어요. 실제 제가 교회사를 배울 때 어떤 교수님이 어떤 자료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나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
그 방식이 무슨 사형리나 어떤 무슨 프로그램을 갖고 나간 게 아니라 그냥 걷다가 당신의 주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선포하면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께 항복하여 돌아오는 일들이 실제 문헌에도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일들이 실제 있었다고 그래요. 전도 방법식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 물론 이런 것이 일반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요. 평범하기를 거부하고 비범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요, 당장 달려들어 물어 죽이려고 하는 사자 앞에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그 앞에서도 시대 정신을 거부합니다. 다윗도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서 거스릅니다. 평범하기를 거슬러요.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할 때 상식적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비범함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성품이 조용하고 또 내성적이고 저희 좀 기질적으로 이런 거랑 좀 안 맞아요. 막 소리내 기도하고 막 무슨 야성이 있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저는 뭐 그런 사람들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워낙 내향적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12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12제자들이 다 그랬다고요. 아주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는 다 골라서 했어요. 3년 반을 웬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했다고 해도 그 제자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기른 거예요. 아니 그럼 뭔가 좀 달라야죠. 그런데 직접적인 제자 훈련 안 받았던 자매님들이 십자가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울고 예수님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아무것도 할 줄 못했던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바뀝니다. 기드온도 겁 많던 사람인데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제가 그 이후에 저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한 가지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내놓죠? 부끄러워요. 그죠?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 삶을 내놓으면 부끄럽죠. 당연히 내놓을 게 없죠. 저 정말 죄 많은 인생이에요. 구석구석 다 뒤져보면 여러분들이 아유 정말 더러운 놈이네 그런 생각이 드시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정말 많이 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자신이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얘기하라고 하면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담대하고. 제가 예전에 예비군 훈련을 한번 갔었거든요. 남자들은 다 예비군 훈련을 가죠. 거기 가면 동창회예요. 그 지역에 같이 학교를 다니고 함께 울고 웃었던 동네 친구들 다 모여요. 저는 아직도 호적이 예산에 아직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죠. 얼마 전까지 제가 결혼 전까지 예산 충남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다리 건너 첫째 집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근처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동네 친구들 다 모여요. 뭐하고 지냈느냐고 지금 뭐하고 사느냐고 그 20대 한 중반쯤 돼가지고 다 모여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추억하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소대장이 앞에 나와서 할 게 없으니까 원래 그래요. 남자들 가면 군복을 입으면 이상하게 눕고 싶어요. 길바닥에. 그 이상하죠 그게. 그리고 이상하게 건들건들대요. 갑자기 호주머니에 손 들어가고. 근데 이게 군복을 입고 다 모여가지고 말 진짜 안 듣는 이 20대 한 중반의 아저씨들 다 앉혀놓고 소대장이 왜 그랬는지 몰라요. 할 게 없으니까 나와서 한 사람씩 장기 자랑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예비군 훈련을 여러 번 가봤지만 지금은 제가 민방입니다만 예비군 훈련을 여러 차례 가봤지만 그런 경우는 또 처음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나가서 그냥 뭐 멋쩍으니까 남자니까 요 앞에 뭐 저기 영농 우계자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저희 동네 그렇거든요 다. 뭐 농사져요 뭐 이러면서 바질고유 뭐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막 그거 하는데 나는 이 앞에 나와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제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몰라.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소대장도 딱 쳐다보고 온갖 저의 모든 히스토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다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나 봐요. 어떤 사람의 장기자랑보다 더 웃더라고요. 이러고 막 웃고 쟤 뭐 하냐고 앞에서. 근데 제가 아니 웃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5분만 잘 들으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그때부터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 완전 우스갯거리 됐어요. 저는 뭘 기대했냐면 갑자기 털썩 주저앉으면서 형제요, 내가 어찌할꼬?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웃고, 야 너 무슨 왜 그러냐, 너 말투 너무 재수없다, 너 원래부터 그렇게 재수없게 말하냐고. 그러면서 뭐 왜 이렇게 말투가 왜 이렇게 느끼하냐고. 기름 부음 받아서 그래요. 기름 부음 받아서 기름져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렇게 만남을 뒤로 하고 헤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 어떨지 모르지만 전 대단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내향적이고 혼자 있는 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진짜예요. 굉장히 내향적이고 누구 앞에 서서 말한다는 거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거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담대하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헤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를 가만히 둘러보면서 진짜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가지? 그리고 이상하게 제 안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택시기사를 만나도 꼭 복음을 전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진짜 선포하잖아요. 내 영이 반응하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이게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마음이 어둡고 힘들 때 진짜 내 입으로 복음을 막 선포해 보면 마음이 밝아지는 걸 여러 차례 제가 진짜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 막 우울하고 힘들 땐 전도하세요. 좋아질걸요? 여러분 제자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시대를 극복하기에 너무 두려움 많았고,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라, 그러면서 영적 원리를 소개하시는데 그 4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아까 앞서 우리가 본 대로 이 9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기다리란 말은 그냥 막연히 수동적으로 그냥 뭐가 되겠지 뭐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배나 드리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몇 명 있었게요? 그 자리에 몇 명 있었게요? 승천하실 때 성경을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이거 알 거예요. 몇 명 있었게요? 승천할 때 500여 형제들이 있었어요. 500여 형제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 몇 명이죠? 120? 맞아요. 120. 120문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380명 어디 갔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떠나면서 유언하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봤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지 말고 기다려, 기도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안 해요. 380명이 안 해요. 대다수가 안 해요. 그래서 진짜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인가 봐요.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걷는 길이 좁은 길인가 봐요. 여러분 제자들이 120명이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흘째가 되던 날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오고 스데반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성령의 사람들이 나오면서 우리까지 그 복음이 이어져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앙불모주고 아멘 한다고. 여러분 꼭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분을 기다리고 12 제자들처럼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전에 한 교회를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모이기로 유명한 교회인가 봐요. 저는 뭐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가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서 청년들을 딱 보는데 한 2,500명 정도가 모이는가 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청년들 2명으로 시작한 거예요. 놀랍죠? 너무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우실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가 더 탁월해요 라는 거의 자뻑에 가까운 말씀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요, 가지고 온 자료들을 봐도 대단할 게 없어요. 도대체 왜 청년들이 그렇게 거기 모이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만약에 그게 다른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그 교회로 옮겼다? 별로 그렇게 놀랍잖아요. 요즘 뭐 대부분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숫자가
세 가족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봤더니 이 사람들 정말 단순한 거예요. 내용도 없고 형식도 없어요. 뭐 하냐? 40일 동안 세 가족이 오면 이 세 가족이 거듭날 때까지 가둬놓고 기도해요. 거듭날 때까지 붙들고 40일 아주 쫓아가가지고 아주 귀에다 대고 방언 기도를 하면서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오면 다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고, 학교로 가면 정문에서 다 기다리고 있고, 마스크하고 따라다니고 이러면서 40일 동안 완전히 은혜에 담궈놔요. 그런데 진짜 희한하죠? 진짜 희한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깊이 들어가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가 그렇게 대단한 예배냐고요? 화려한 음악이 있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리더들과 함께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한국에요, 기우제 진짜 잘하는 무당 한 명 있거든요. 이 사람이 기우제만 하면 비가 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비 올 때까지 하면 돼요. 너무 단순해요. 비 올 때까지 하면 된대요. 올 때까지. 여러분 진짜요, 그렇게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기도하니까 영혼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전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과 기도예요. 성령과 기도하면, 그리고 성령을 구하면 그분께서 일하심을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열심으로 뛰고 막 영혼 잡아다 놓고 이렇게 하면 지쳐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우리 청년들과 이 말씀을 한번 나눠야 되겠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증인이 어디로 가야 하냐면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푼돈 들고 외국 나가가지고 막 무슨 뭐 여름 성경학교 한번 해주고 오는 게 무슨 선교일 수 있죠. 물론 그거 선교예요. 알아요 저도. 그런데요, 지금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지금 한국이 선교사들을 생산해내는 영적 공장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눅 들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앞에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냥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목적이야. 나는 그냥 상식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게 목적이야. 여러분 목표치를 잘못 잡으셨어요. 한 번도 주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착한 그리스도인? 맞죠, 돼야 돼요. 그거 맞아요. 제가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증인으로 살 마음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결단도 없는 사람이 아무리 교회 나와보고 아무리 여기서 기도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게 가능할까요? 증인 안 돼요. 그 사람 제자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의 처소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이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선한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엎드려 그곳에 성령 임재를 초청하며 기도할 때 그분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ICC 몇 명 모이는 것 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나 증인과 제자들이 여기서 과연 얼마나 나오는가, 거기에는 정말 몸서리치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둔탁하고 아무것도 아닌 철뭉치 같지만,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던져지는 그 현장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다.